자, 디도서 1장 10절에서 16절.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어, 오늘 말씀은 불순종하는 할례파와 어, 불순종하는 거레대인에 대해서 어, 디도 목사죠. 디도 목사에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되게 꾸짖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꾸짖는 게 어떤 건지 알아야 됩니다. 꾸짖는 거는 불러놓고 고개 수그려 이렇게 해놓고 막 큰 소리 야단치고 이런 게 이, 그, 뭡니까? 꾸짖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말씀으로 그냥 말씀을 잘하면 그게 말씀 소리를 딱 듣고 가슴이 찡하면 그게 꾸짖는 거죠. 그렇게 꾸짖어야 되는데 만약에 목사가 막 불러다 놓고 이 성경에 꾸짖으라 했다 이래가지고 교인들을 막 꾸짖고 이러면은 그 사람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온 데가 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이제 꾸짖게 되는 이야기를 지금 오늘 하고 있는데 잘 들어야 돼요. 잘 안 들으면 언제 나보고 꾸짖었어요 이런 게 아니라 말씀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어제는 이제 장로를 세워라, 감독을 세워라, 이제 제일 먼저 일 시킨 게 그겁니다. 그것 때문에 디도를 거레대 섬에다 남겨둔 거죠. 그럼 지금 저기 사도 바울은 다시 붙들려 가지고 감옥에 가 있습니다. 뭐 도망가지 왜 그 안 가고 자꾸 붙들려 들어가나 이런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면은 내가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해야만 그게 복음이 전해지지. 내가 먹을 거 다 먹고 누릴 거 다 누리고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 안 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어요. 도를 전하는 게 그냥 전하는 게 아니고 죽어야 도가 전해진다. 그런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헷갈릴 때가 있지만 성경 말씀은 똑바로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장로 세우고 감독 세우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할례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할례파 이러니까 헬라파 이렇게 했는데 할례파하고 헬라파는 다르죠. 할례는 유대인 중에 율법을 따라서 할례한 사람들이고 아주 자부심이 대단하죠. 지금 뭐 서울대 나온 거, 하버드대 나온 거, 대구에서는 경대 나온 거 이거 따지는데 그거 아니면은 뭐 인정 안 해주는 그런 그거죠. 그게 이제 할례파입니다. 헬라파도 그 정도 세요. 왜냐하면 헬라에서 배운 그 교육이 보통 교육이 아니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그때 생각도 못했던 것을 말하는 게 그게 헬라 사람들, 그리스 철학이라는 거죠. 놀라운 거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할례파라고 하는 것은 율법주의자를 말하는 건데 유대인들 중에서 율법을 따라서 할례를 행한 사람 그걸 말합니다. 뭐 여자에게는 할례를 안 합니다만 남자에게만 할례하게 돼 있지만 또 그 유대교가 아닌 데서는 여자들도 할례를 한다고 그래요. 뭐 그러니까 이 할례는 율법에 따라서 굉장히 아프고 또 그러고 뭐 그게 별로 도움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것은 육체에다가 도장을 찍어 놓은 거니까 그 찍어 놓은 사람은 구별된 딴 사람하고 다른 그래서 하나님이 이 특별한 백성으로 인정해 주는 그런 그 종교적인 절차이다 보니까 그 할례파 사람들이 자부심이 대단하지 않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고통을 당한 사람과 안 당한 사람하고 비교가 안 되죠. 그렇지만 그 불순종하고 뭐에 불순종할까요? 말씀에 불순종.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게 뭐 내가 언제 불순종했어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불순종은 말씀을 안 들으면 불순종입니다. 야, 니 왜 내 말을 안 들어? 이 말은 왜 내한테 불순종해? 이런 뜻입니다. 말을 들어야지 순종을 하든지 하지. 말도 안 듣는데 어떻게 순종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된다는 말은 말씀을 계속 읽고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귀를 씻고 들어야 되는 게 순종하는 길이죠. 그리고 말씀을 안 들으니 어떤 짓을 합니까? 헛된 말을 자꾸 해요. 헛된 말. 뭐 그걸 갖다 흰소리를 하는데
사람 딱 많으면 뭐 흰소리부터 시작합니다. 야, 네 숙제 다 해줄게 뭐 이런 식으로 막 누가 뭐 무릎 해달라 소리도 안 했는데 막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거짓말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에서 하는 일이 속이는 것밖에 없어요. 뭐 진실을 얘기하면 일이 진도가 안 나가니까요. 그러니까 속이고 그래가지고 막 될 수 있으면 많이 속이는 거. 그게 기술자고 능수능란한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헬라파가 많다는 거예요. 좀 할레파가. 죄송합니다. 제가 헷갈리더라도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이 할레파가 그게 많다. 할레는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그 얘기 안 합니다. 이스라엘은 전부 할례 받는 사람들만 예루살렘에 살고 있으니까 그거는 말할 필요 없는데 이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들 중에서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얼핏 보면 자꾸 할례파 이러면은 예수 안 믿는 유대 교인 이러는데 할례를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게 더 큰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오늘 주의시키면서 11절 읽어볼까요?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다.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 이 할례파의 입을 막아야 돼요. 이 할례파가 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다 알기 때문에 율법을 막 얘기하면 딴 사람 모릅니다. 그럼 점점 더 율법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뭐라고 하면 니들이 뭐 알아? 이러면서 그렇게 자기들을 혼자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율법주의죠. 그 의미를 모르고 그냥 따라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입을 틀어막아야 된다. 누가 막아야 돼요? 지금 디도가 막아야 될 책무를 가지고 앉아 있어요. 지금 그레데 섬에. 이 그레데 섬에 이제 우리가 한번 가볼 기회가 있으면 좋은데 요번에 가는 거는 이래 그레데 섬이 저렇게 보이는 데서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거기는 서지를 않고 거기는 별로 볼 게 없는 것 같아요. 이 시칠리안가 뭐 거기는 지금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딱 이제 사는 사람들은 거기 입을 틀어막아야 된다. 거기 할레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히 하지 아니할 것을 가르쳐 가정을 온통 무너뜨리는 도다. 그래서 입 좀 다물어라. 성경이나 봐라. 입 다물어라. 그래서 교회 가가지고 예배 딱 드리고 입 딱 다물고 집에 갑니다. 그 서부 영화들 보면은 주일날 되면 말을 타고 산을 넘고 등을 넘어서 막 구름대 같이. 그러니까 이 말을 타고 달리면 이게 먼지가 나니까 구름이 언덕 너머로 막 이리 올라오면 사람들이 교회로 오는 줄 압니다. 이 교회는 평소에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가 그 들판에 교회 하나 탁 서 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예배 드리는 시간에는 많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끝나면 다 입 다물고 집에 갑니다. 모여가지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모여가지고 무슨 뭐 윷놀이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입 딱 다물고 갑니다. 왜냐하면 딱 시작하면 벌써 입에서 이 헛된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입을 막아버리려면 빨리 맞춰. 어떤 교회는 예배 마치고 어성거리지 말고 빨리 집에 가세요. 이렇게 하는 교회도 있는데 요즘은 그러면 아무도 안 오니까 또 다른 데로 엉뚱한 데로 가니까 자꾸 교회에서 프로그램 만들어서 봉사하게 하고 또 모이게 하고 이렇게 가르쳐 주죠. 그래서 어떤 것이 옳으냐가 아니라 성경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모이는 게 중요하냐 안 모이는 게 중요하냐 이게 아니고 이 우리가 입을 다물어야 된다. 그 사실은 확실한 거죠.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익을 취한다는 것은 뭐 이래 하다가 결국은 과부의 옷까지 저당 잡는 이 아주 신명기에 적어놓은 아주 중요한 말인데 이 하지 않아야 될 것 같지도 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이득을 위해서 하다 보면 그렇게 됩니다.
마땅히 하지 아니할 것을 가르친다는 게 뭡니까? 그런 게 많아요. 뭐 간음한 여자는 죽이지만 간음한 남자는 안 죽입니다. 그러면 그 간음이 끊어집니까? 안 끊어지잖아요. 그런데도 그걸 옳다고 율법이라고 어디 간음한 남자를 죽인다는 법이 어디 있느냐? 이런데 간음한 여자는 죽이라고 했으니까 아주 그것만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들이 남자들한테 항상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 그 가정을 무너뜨리는 자들, 가정 파괴범이죠. 근데 뭐 그 간음만 그런 게 아니고 이 종교적인 간음도 그렇습니다. 뭐 다른 데서 성경 공부한다 이래 가지고 가 보면 뭐 신천지 나중에 절대로 말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신천지다 이러고 그런데 사이비 종교도 가정을 무너뜨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결혼을 했으면 한 남편만 바라봐야 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왜 성경을 똑바로 안 읽고 딴 데 가가지고 성경 공부를 배워옵니까? 그건 당연히 공짜로 가르쳐 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 가서 배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12절 읽어보면.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 뭐 그레데인 중에 저거 마이크 확인해 보세요. 스폰지 빼놓고 앞으로. 예. 스폰지 앞으로 빼냈어요. 됐어요. 그러니까 이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이랬는데 이 어떤 선지자는 뭐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럼 누가 그러더라 이 정도만 얘기해도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레데인들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는 거죠. 몇 명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참 거기 상인들만 모여 있고 섬이지만은 지금은 섬이 장사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육로로 다니기 때문에. 그러나 이때 당시에는 지중해 가운데 섬 하나 이러면은 아주 그 주막이나 마찬가지죠. 보물이죠. 거기 뭐 사람들 오고 가면 전부 돈을 뿌리고 가니까 그런 그 거래대 섬이었던 건데 그 거래대인들은 거짓말쟁이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지나가고 나면 다시 언제 올지 모르니까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그 거짓말 많이 한다는 얘기는 그, 뭡니까 노름하는 거예요. 이 게임하고 이제 내기하고 이렇게 하는 게 거기에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하고 속이고 뭐 타짜라 그러고 뭐 이래 속이는 그런 것도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악한 짐승이며 이게 뭐 마음에 안 들면 죽여버리고 힘세면 잡아먹어버리고 이런 거죠. 그냥 뭐 그걸 보통 생각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게 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서면은 법을 만들어 놓으면 뭐 지키려고 하면 뭐 범에 뿌리고 별 타고 가버리면 못 잡습니다. 그래서 이게 섬나라 건성 이런 말도 있는데 섬나라 건성을 알아야 됩니다. 뭔지 알아야 되지. 그것도 딱 이렇게 모였을 때는 도망을 못 갈 정도로 딱 이렇게 갇혀 있을 때는 100% 순종합니다. 명령 딱 내리면 딱 하고 이런데 속으로는 안 하죠. 그러나 딱 이렇게 만약에 큰 일을 하면 하고 튀는 거죠. 그럼 뭐 잡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 게 이제 그건데 이 그레데 사람들은 섬나라 건성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짐승이고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일을 안 해. 그냥 이래 사기만 치면 되는데 왜 드라마에도 나오죠. 야, 열심히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을 잘 선택해서 딱 잡으면 사람을 잘 잡으면 돈이 굴러오는데 무슨 일을 왜 하냐 이러는데 그게 이 게으름뱅이들이 하는 머리 굴리는 거, 순 입으로 노동하는 거죠. 음. 누가 그렇다고 해요? 거래대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이거는 유대인하고 조금 달라요. 말하는 게 훨씬 가볍죠. 유대인은 그래도 율법을 지키고 지금도 율법을 지키는 게 유대인인데 놀랍도록 지키죠. 그걸 말하는 거고 이, 이 거래대인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좀 입이 좀 가볍고 거짓말쟁이고
게으름뱅이고 무섭고 사납고 그런 거죠. 13절 읽어보면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이 정언이라는 것은 선지자가 말한 정언입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전부 정언을 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 읽는다 이러면 정언을 읽고 있는데 선지자들이 쓴 정언을 크게 이 사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인정하면서 디도에게 네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꾸짖어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 목사가 제일 큽니다. 지금 미국도 그 서부가 개척 시대에는 서부 개척 시대가 아니라도 동부까지도 마찬가지 합해서 이게 목사가 최고 큰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여행을 가고 싶으면 여권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주민등록증 가지고 가면 여권을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주민등록증이 없으니까 교회 목사가 도장을 찍어줘야 되는데 목사가 도장을 왜 찍어줍니까? 교회 나오면 세례 교인 명단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언제부터 교회에 나왔고 언제부터 세례를 받았고 이거 딱 가지고 있으니까 교회 명부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도장 찍어주면 그걸 가지고 이제 여권을 만들어주고 특히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어린애가 어디서 났는지 누구 아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애를 유아 세례를 주면서 이제 명부를 만들어 가지고 유아 어린이들도 여권을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원래 유아 세례라는 의미가 뭐 성경에는 없어요. 없지만 미국에서 만든 거예요. 미국에서 여권을 만들려고 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가 최고 이제 높은 자리에 있는데 다시 말해서 엄히 꾸짖어요. 만약에 이 짐승짓을 하고 거짓말 자꾸 하고 이러면 너는 교인 명단에서 빼 이러면은 죄를 지어도 도망을 못 갑니다. 여건이 없으니까. 그렇게 이제 이 디도를 보고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디도는 그 미국이 생기보다 1500년 정도, 1000년 정도 뒤에 미국이 이제 그 개척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이 그전 1000년 전에 벌써 디도에게 엄히 꾸짖으라 이런 것은 네가 이 거래대 사람들을 다 책임져라 살리고 죽인 건 네 손에 달렸다 뭐 이런 의미를 이제 부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꾸짖는 것은 믿음을 온전하게 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야단치는 것은 믿음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 다른 뜻이 아니다. 그리고 또 뭐냐 하면 14절 읽어봅니다. 유대인들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예,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가 뭘까요?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율법을 얘기한 게 왜 허탄한 겁니까? 그런데 율법의 본 취지를 잃어버리고 그 글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점에 가면 예수, 의록, 백선 이런 거를 책이 있는데 그걸 사가지고 집에 탁 꼽아놓고 자랑스럽게 나는 지금 매일 한 절씩 읽고 외워 이러면서 그렇게 하면 이게 허탄한 이야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무슨 말로 무슨 뜻으로 그런 말을 했는지 그 내용이 들어있어야 되고 그 내용이 들어있다 하더라도 그 구약의 배경이 어떤 건지를 알아야 그 말씀이 이해되는데 의롭 백성만 뽑았다는 것은 율법주의로 살겠다고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 허탄한 겁니다. 그거 버리고 매일매일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듣고 읽고 이해하고 믿고 구원을 얻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오히려 예수를 불신하는 거다. 너희들이 지금 명심보감 보듯이 좀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르게 해야지.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어. 이러다 어디 가서 얘기하면 멋있잖아. 이러면서 장로도 말 못하는 건 내가 했어. 이런데 그 책이 나를 많이 도와줬어. 이런데 그 허탄한 얘기입니다. 허탄한 얘기. 오늘 말씀 읽고 오늘 은혜 받으면 되지. 자기가 그걸 가지고 잘난 체 하면 그건 예수님 팔아먹는 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굳이 뭡니까?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한다. 유대인도 따르지 말아야 되고 배반하는 사람도 따르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수 믿는 사람만 따르라는 거죠. 유대인이라고 하면 예수 믿으면 유대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으로서 예수 안 믿으면 그대로 유대인이 있는 거고, 여기는 노골적으로 얘기하는데 난 예수 믿는다 이러면서 헬라파가 할레파가 딱 나타나면 그 의심해봐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귀를 기울여야 돼요. 말로만 믿는지 안 믿는지 그걸 봐야 된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교회 나오면 다 착하지 뭐 이런데 안 나온 것보다 낫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은 뭐를 진리를 배반한다고 그래요?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해요. 적그리스도. 진리를 배반한 자를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람인데 적그리스도가 여기서 용어를 뭐 다르게 썼어요. 오히려 적그리스도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게 적그리스도인데 그 적그리스도가 명령을 내리면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다샤 성경이나 묵상교회 오면은 뭐 쭉 설명을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라는 거 없어요. 근데 다른데 그 이란 같은 데 있다 온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 여기는 그래 합니까? 이러면서 무슨 법을 자꾸 기다리고 있어요. 아, 이거는 뭘 하라고 해야 될 텐데 내가 몇 년을 다녀도 헌금하는 소리 안 하네. 이러면 헌금 안 하는 건 줄 알고 있는데 헌금해야 되죠. 근데 그런 것을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명령. 진리를 배반한 자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이 거래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거 따르지 마라. 이 사도 바울은 명령을 안 합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만 전합니다. 그러면 뭐 헌금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성경 펴서 읽어보면. 그럼 뭐 그다음에 네가 알아서 해라. 이 성경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든지 말든지 그건 네가 알아서 해. 내가 하면 나를 따르는 것이 되는 거니까 나는 말 안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명령하면 따르지 말아야 되는데 적그리스도가 누굽니까? 15절 읽어봅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한 자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이 말이 좀 애매한 것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이 말은 상당히 진리의 말씀입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이게 뭔 말이에요? 믿는 자들은 만약에 흠이 있다면 깨끗한 자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깨끗한 자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이런 말이 뭐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만구의 진리. 산은 산이고 이 말이나 마찬가지죠. 깨끗한 자는 모든 것이 깨끗하지만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안 믿는 것이 깨끗한 게 없다는 거예요. 죄인이란 말이에요. 흠이 있다는 말이에요. 부정하다는 얘기예요. 불결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완전히 흑백 논리네요. 이 사람은 깨끗한 사람, 이 사람 가면 더러운 사람 이렇게 두 가지만 나누겠네요. 그럼 나는 뭡니까? 깨끗한 것도 있고 더러운 것도 있는 게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의 얘기를 잘 들어봅니다.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누구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더러운 사람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자는 누구든지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죄가 노출이 되는 거예요. 노출이 돼서 덮이지 않고 예수님이 덮어주지 않으면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심심하면 입을 여는데 입을 열면 그 흠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이 더러운 자입니다. 그런데 믿지 아니하는 자는 아니하는 자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불신자, 불복종하는 자, 진리를 배반한 자를 말하고 있는데 디모데전서 4장 2절에는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 양심이 하인을 맞아서 멸직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요. 뭐 요즘은 거짓말합니다. 금방 들통날 것도 법의 심판을 받겠습니다. 이런데 엉망진창이 됐는데 법의 심판을 받겠는데 나중에 가서 뭐 딴소리 자꾸 하고 있죠. 그럼 뭐 처음부터 틀려져 있는 거 들어봐야 소용없어. 그 사람 얘기 뉴스 방송하는 거 보면요. 뉴스 하는 사람들 질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어요.
그거를 백성들이 듣는다고 좋아한다고 막 하는데 더럽죠. 더럽고.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는 자들, 마음의 양심이 더러워져 있었어요. 그러나 깨끗한 자는요, 모든 것이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하다고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모든 것이 깨끗하다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흠이 없는 자, 그 사람을 보고 깨끗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16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네, 오늘은 본문이 좀 적어서 제가 이 색깔을 칠한다면서 마지막을 칠한다는 게 15절을 칠했어요. 16절이 이제 오늘 본문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할 때 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아니,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고 텔라파. 교회 안에서 안 믿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밖에 있는 사람은 여기 성경에 쓸 자격이 없어요. 그거는 뭐 짐승이나 자연이나 똑같기 때문에 이 성경에 쓰여진 사람은 적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같이 사는 공동체 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 유대인들, 할레파들, 그레데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합니다. 나 하나님 믿습니다. 그렇게 시인하기 때문에, 그러나 행위로는 부정하다, 부인한다 이 말입니다. 행위를 부인하는지 속속들이 봤어요? 못 봤죠. 못 봤는데 보면 압니다. 어떻게 아는데요? 얼굴 표정을 보면 알아요. 불안하고 눈동자가 흔들리고 소망이 없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더러운 말을 하고 흰소리를 하고 그게 행위입니다. 무슨 남에게 뭐 돈 주고 뭐 이 적선하고 이러는 거를 행위로 보는 게 아니라 속에 들어있는 믿음을 보는데 믿음이 행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믿음은 딱 얼굴 쳐다보면 샬롬이 있습니다. 그게 믿음의 행위입니다. 얼굴이 나타나는 게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행위로는 부인한다는 게 어떤 거냐면 가정하고 복종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을 버리는 자인데, 여기서 가정한 그라는 게 뭐냐면 이 우상을 섬기는 걸 가정한다고 구약부터 시작해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절에서 하는 것처럼 두 손을 싹싹 빌면서 복을 달라고 빌고 있는 거예요. 그건 절에서 하는 게 훨씬 낫죠.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내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가슴을 치며 통회하면서 살려주신 은혜에 그냥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냥 자유로워요. 제가 사함 받았는데도 기죽어 가지고 고개 푹 숙이고 교회 나가고 이런 게 아니라, 교회 들어갈 때는 지쳐가지고 비틀거리며 들어가지만 나올 때는 힘을 얻어서 막 강력하게 찬송 부르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이렇게 나오면서 뻔뻔스럽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그렇지 못할 때 그걸 가정한다. 속으로는 안 믿으면서 겉으로 계속 믿는 거. 주여 주여 이렇게 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렇게 하지만 결국은 그 속에서 아무도 모르겠지 이러면서 끼어서 다니는데, 제가 많이 생각해 봤어요. 이게 말씀 때문에 교회 나온다 이런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믿으면 복 받는다 이렇게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왜 개척교회는 사람이 많이 안 나오냐 이러면은, 뭐 우리 사모님 말 빌리면 이 부담스러워서 못 나온다 이런데, 아니 자립할 수 있는 작은 교회에도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 가정한 것이 들킬까 봐. 자기가 믿지 않는 이 적그리스도임을 나타내면 얼마나 잘 나타냅니까? 딱 나오면은 11조 안 되면 바로 보이죠. 딱 보이니까 그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왜 11조를 안 내? 이런 소리가 바로 할 것 같아. 언제 할지 몰라. 막 그냥 입에서 막 나올 것 같아. 눈만 쳐다봐도 겁나.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거야. 근데 큰 교회 가면 안 해도 괜찮아. 안 해도 모르는 건 아니에요. 다 알고 있으면서 말 안 하는 거죠. 이름 적어서 내기 때문에 다 압니다. 그래서 다 알지만 모른다고 생각하고 또
여러 사람 뒤에 숨으면 안 보인다고 생각해요. 믿음이 들통나지 않으니까 큰 교회 다니면서 내가 장로 아닙니까? 이러면 이건 믿음이 정수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요. 이런 딱 얘기하는데 그게 큰 교회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마누라 남편을 두고 다른 남편을 바라보는 그걸 가정하다 보니 겉으로는 사랑해 이러면서 속으로는 다른 사람 생각하고 이게 가정. 그렇게 그런 사람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 말씀을 안 따르니까 듣지를 않아요. 얘기를 하면 딴 데 쳐다보고 또 똑같은 얘기 또 한다 이러면서 딴 데 쳐다. 그게 복종을 안 하면 점점 똑같은 얘기 반복하고 얼마나 많이 반복하는지 구약 성경에는 5번까지 반복합니다.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그래도 안 들어요. 귀가 따갑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너희들이 조상처럼 아주 폐역한 인간들이라고 유대인들을 보고 야단치는 거죠. 똑같아요. 사람은 지금 내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다 그래요. 선한 일을 벌이는 자 누굽니까? 좋은 것을 추구하지 않고 자기 좋은 것만 추구하는 거예요. 자기 좋은 것. 자기는 사실은 자기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좋은 게 아닌데 자기가 당장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그런 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이 선한 일을 벌이는 자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이 말씀 중에서 16절만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해서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말 믿으면 안 됩니다. 사람 말 믿으면 안 됩니다. 이 마음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말로는 믿지만은 마음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말을 믿으면 안 됩니다. 행위는 예수를 부인는 어떻게 능력이 안 나타나. 벌벌 떨고 겁먹고 거룩하지 않아. 다른 사람 다 그런데 왜 나만 그래? 이런데 그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습니까? 예수 혼자 십자가에 달려 죽었지 누구 같이 죽는데 해가지고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혼자 죽어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소망이 없어요. 뭐 이제 가면 뭐 어떻게 앉으면 죽을 병 걸린 거 얘기하고 뭐 이러면 오래 산다. 이러면 뭐 면역 정진된다. 온통 그런 얘기만 하는데 소망이 없어요.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소망이 있을 리가 있어요. 근데 안 죽는다 그러면 병 된다 그래도 다 가는 거지 뭐 이러면서 씩씩하게 딱 병원에 가죠. 그럼 돌아오지만 병원에 갔다 올게 이러면 가가지고 안 옵니다. 가정한 것은 뭐 속과 겉이 다른 걸 말하는 거예요. 뭐 지금 반복해봤자 그런 말. 하나님 말씀을 떠난 오직 기복을 위한 뭐 그런 겁니다. 너무 자세하게 얘기하면 속이 끝나가고 있어. 네. 복종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 유아 독존. 자기 혼자 자기 생각이 최고 잘났다. 그렇게 생각해요. 선한 일을 벌인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선한 일을 벌이면 좋은 일을 벌였기 때문에 모든 일이 꼬입니다. 만사불통이죠. 행위가 없는 믿음. 죽은 믿음.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안 들으니까 죽은 믿음. 예. 오늘 말씀 색깔 칠해놓은 거 16절에 칠해야 되는데 15절에 칠해놨어요. 정리를 합니다. 종교인은 다른 사람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꼭 물어봐야 돼요. 네 종교가 뭐나 이러면 나는 불교다 뭐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무슬림은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하루에 5번씩 기도하고 이러니까. 기독교는 뭐가 거룩한 성도는 영과 육이 거룩하게 구별되는데 묵상 시간만 되면 딱 다른 사람하고 육이 구별됩니다. 영은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표정을 딱 보고 샬롬이 없으면 그건 영이 죽은 거고 그렇습니다. 억지로 막 착하고 이래가지고 안 되죠. 그래가지고 안 되고 오직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질문할게요. 두려움과 고통의 얼굴은 믿는 자의 얼굴이 아닌가? 두 번째로 믿음은 오직 평안을 주는가? 그게 천국이죠.
그게 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임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믿음으로 가는 게 하늘 나라지. 죽어봐야 알지. 뭐 이런 그거는 뭐 못 믿는 거고, 그건 불신하는 거고, 그거는 상대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아무쪼록 하나님을 믿어서 평안을 얻으시고 오직 믿는 척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디도 목사한테 걸리면 쫓겨납니다. 그건 조심을 해야 됩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상반기를 결산하는 맥주 감사절입니다. 1년을 돌아보아서 반년을 돌아보아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일일이 기록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을 우리가 할 수 있는 표현 방법은 감사하는 것밖에 없는데 오직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보다도 풍성한 축복을 받은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